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이것은 야훼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야훼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자, 야훼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야훼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부정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라고 결단하면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 고백은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많은 것들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자신까지도 부정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정하는 일과 바른 이해를 갖는 것에 실패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들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자신에게서 그것을 떼어놓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없는 자신 위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내게 있는 우상들을 부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내 자신까지도 부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내 안과 밖에 있는 우상들을 다 치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상들을 치울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이 우상들을 치우는 것은 부정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가 우상을 부정할 때 우상이 내게서 치워지게 됩니다. 이 부정은 단순히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를 인정하기 위한 부정입니다. 이 부정은 가짜를 치우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긍정을 위한, 즉 인정하기 위한 부정입니다. 자, 무언가를 긍정하기 위해선 다른 것들을 부정해야 합니다. 진짜를 인정하기 위해선 가짜들을 다 부정해야 합니다. 자, 성경이 이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보면 1, 2계명이 모두 강한 부정을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20장 3절부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보면 온통 말라라는 말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정입니다. 이 부정은 단순히 부정하기 위한 부정이 아닙니다. 이 부정은 인정을 위한 부정입니다. 이 부정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한 다른 것들에 대한 부정입니다. 자, 이 부분이 타종교의 비판의 빌미가 됩니다. 세상에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만 신이래. 이렇게 말하면서 뭐 기독교는 편협하네, 독선적이네 하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야훼는 유일신으로 다른 신들의 존재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백성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다른 신들을 치워야만 합니다. 다른 신들을 치울 때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는 말과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기 위해선 우상들을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상을 다 치워버려야 온전함과 진실함을 이루고 온전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치우는 일에 실패하면 온전함과 진실함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우상들을 치우기 위해선 그것을 부정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부정할 때 우상들이 내게서 치워지고 그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부분을 이루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스라엘이 그때 다른 신들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때 이들이 야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다른 신들을 부정하면서 야훼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그것을 부정하면 그 부정된 것들은 내게서 힘을 잃게 됩니다. 이제 내게서 다른 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상이 그렇게 치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내 자신까지도 부정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때마다 들고 일어서는 내 자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곤 합니다. 자, 그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이스라엘은 한없이 들고 일어서는 자기 자신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어깨에 한껏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들이 한 것도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는 마치 자신들이 강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긴 줄 착각하게 된 겁니다. 이때 스스로에 대한 인정과 긍정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 큰 성 여리고를 활 한 번 쏘지 않고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고함만 지르고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마한 성 아이쯤이야 하고 있지도 않은 자기 힘을 이제 믿게 된 겁니다. 그때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면 2, 3천 명만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한 사람이나 그 제안을 받고 그렇지 군사 3천 명만 보낸 지도자나 그때 모두가 자기가 강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로 무장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그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자기로 가득했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강하게 느껴졌던 그 마음이 모두 녹아내린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을 긍정한 결과입니다. 자기로 충만하면 그 어떤 대적도 쳐서 물리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 무한한 자기 긍정의 마인드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을 긍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들의
그 강한 마음이 녹아서 흐르는 물처럼 되었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부정은 다른 것들을 긍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역으로 긍정은 다른 것을 부정하는 현상을 낳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자신을 긍정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만 의지하다가 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십계명을 봅니다. 십계명을 보면 말라 말라라는 말로 가득합니다. 자, 보면은 십계명 4, 5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만 빼고 모두 말라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2계명은 아까 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계속 되죠.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자, 4, 5계명은 뭐 하라는 것이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절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라. 왜 이렇게 말라라고 기술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그 무언가를 강하게 인정하기 위한 부정을 뜻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긍정하기 위해선 다른 것들을 부정해야 합니다. 진짜를 인정하기 위해선 가짜들을 부정해야 됩니다. 부정은 다른 것을 인정하기 위한 선제 조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기 위한 부정으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하지 말라. 우리가 때론 자신을 부정합니다. 왜 우리 자신을 부정할까요? 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할 때만 그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나조차도 부정하는 일을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내게서 하나님이 온전히 인정되기 위해선 나까지도 부정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보면 야훼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언급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거룩한이라는 말은 구별이나 분리의 개념이 강조된 말입니다. 자, 신성하게 구별된 것을 뜻하는 말이죠. 야훼는 다른 존재와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별된 하나님 야훼는 백성들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처럼 구별된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신성하게 구별된 자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에는 사랑이 담겼습니다. 또 질투하는 이란 말은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서만 쓰여졌는데, 자, 가늠한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향해서 용납지 않으시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온전한 관계, 온전한 사랑을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주실 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우상을 섬기지 말라. 왜? 내가 질투하는 자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이렇게 말씀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삼키는 불과 같은 심판이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에스겔은 질투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기도 했어요. 에스겔서 35장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 그들로 나를 알게 하랴. 질투한 대로 내가 국문할 거야, 신문할 거야, 심판할 거야 이런 말씀이죠. 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찬송이 다른 우상에게 주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선포합니다. 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자, 보면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은 우상에 한해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온전한 관계를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길 원하십니다. 또 온전한 사랑을 그들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아주 하나님의 순수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그럼 뭐 하나님이 질투까지 하고 그래? 뭐 구별된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뭘 그렇게 나누고 그래?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수성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그들과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이 이해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이해를 우리들이 가질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되고 내가 그때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응답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니니이다 계속 뭐가 나오죠? 그 부정이 나오죠. 이 부정은 뭐냐면 강한 긍정을 위한 부정을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면서 오직 야훼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 이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냐? 성경은 방법론으로 뭘 말하고 있냐? 부정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긍정되었던 그 많은 우상들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내 자신조차도 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로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앞에 역사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있다. 여기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앙하게 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사랑받은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사랑받은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야훼를 하나님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야훼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야훼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이들의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야훼께서 모든 길과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야훼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시고 가나안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야훼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일, 이것이 몹시 어렵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일은 앞서 말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드러난 문제들과 유사한 그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즉, 내 앞에 일어난 그 결과를 보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요인을 들어 그분 혹은 그것이 이 좋은 결과를 이루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신이 이렇게 좋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혹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그 사람이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순수한 내 노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결과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는 과학이 이룬 놀라운 결과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중엔 우주의 신비한 기운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일에 걸림돌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이 세상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거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 신앙이 온전하고 진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거가 내게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곧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죠. 부실하죠. 그래서 내게 근거가 있다고 할 때 그 부족함이 부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있지 않죠. 모든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근거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말미암았다면 그 다른 것에 대한 부족한 부실함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벽하고 그리고 우리의 결과가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에 대해 일일이 언급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야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집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자,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굳이 뭐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치 새로운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말하듯이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백성들보다 더 잘 알았겠죠. 그렇다면 이들이 굳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에 앞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는 곧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죠. 18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쭉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열거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몰라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뇌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따른 그런 온전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누군가를 인정하려면 먼저 그가 행한 일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존재에 대한 증명은 그가 행한 일을 통해 이루어지곤 합니다. 보통 그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한 일을 살피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순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려요? 거북선 내지는 그가 벌인 전투를
살피면서 이순신을 알게 됩니다. 세종대왕 하면 대부분 한글을 말합니다. 자, 뭘까요, 이건? 모두가 그분들이 행한 일들, 즉 그들의 역사인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야훼가 행하신 일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야훼께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야훼께서 가나안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야훼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말할 수 있으면 행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사랑받은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여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어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17절부터 너무 길어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라고 말씀되는 부분 앞에서도 읽었죠. 자, 이때 역사는 뭘까요? 이건 역사는 행하신 일을 뜻하는 겁니다. 그 행하신 역사는 다른 의미의 역사, 즉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쭉 적은 그 히스토리, 연대기가 됩니다. 자, 그때 야훼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일하심으로 그것이 연대기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 즉 출애굽하게 하시고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을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 즉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어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즉 히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야훼께서는 그래서 역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 즉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역사, 즉 우리의 히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안에는, 히스토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보통 그렇게 히스토리에서 그의 이야기라는데 이건 좀 근거 없어 보이고, 아무튼 히스토리, 이거는 스토리랑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 스토리가 역사, 히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즉 그분의 일하심으로 구성됩니다. 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후대의 스토리가 되어서 계속 전달되어 들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분은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그렇게 훌륭하게 섬겼어. 그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그렇게 목숨 걸고 헌신했지. 바로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되고 또 그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며 그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일을 겪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고 역사를 쓰셨고 그들이 역사가 되고 전설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읽고 말하고 듣는 이들, 바로 우리들을 포함한 신앙의 후대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본받아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야훼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야훼의 역사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야훼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야훼와 함께 역사가 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가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을 때 믿음 있는 자가 됩니다. 자, 그 믿음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요한의 이야기를 계속 지난주부터 하는데 요한일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그런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뭘 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승리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곧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실하게 알게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미 이기지도 않았는데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확실시되는 그러한 이김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믿음으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깁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인정, 이것이 우리를 신앙하게 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의 24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주권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절부터.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언급됩니다. 자, 강 저쪽은 자,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갈대인의 우르로 말해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으로 당시 고대 도시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사회를 형성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주하면서 그곳의 신 난나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해서 봐야 될 것은 주체입니다. 주어를 봐야 되겠죠. 뭐가? 내가가 누굴까요? 야훼께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하여 섬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야훼께서 그곳의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끌어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의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고 선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셔서 그렇게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과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시작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지금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것에 거주하게 하시고 그 땅의 모든 소산을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믿음의 행보를 하게 되었고 그가 마침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얻고 또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부르심을 입고 믿음으로 세워지면 사람에게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삶의 자리가 바뀝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지죠. 누리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의 내용을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며 나의 주도적인 결정에 따른 삶을 나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신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그 주권을 갖고 행사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 뜻대로 행하고 자신이 그것을 맛보고 자신이 그것을 누리기 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 의한 삶을 영위하며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상으로 인한 죄와 악이 가득한 그곳에 자리하면서 그것과 버타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가치로 누리면서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가 정해지죠.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람 다시는 우상이 판치는 그 죄 가운데로 돌아서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전혀 새로운 삶의 내용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거룩한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주도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에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에게 필요로 하는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의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가 섬기는 야훼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이제 조상 아브라함의 일이 현재를 사는 이제 나의 일이 됩니다. 보면 여기 8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상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8절 볼 거예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습니다. 앞에선 누구를 얘기했죠?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아들들,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주어가 확 저기 하나님을 만난 대상이 바뀌죠. 누구의 이야기면 너희의 이야기.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고 너희 앞에서 이 너희가 누굴까요? 지금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 지금 그때 그 당시 현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선 조상들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너희 즉 현존하는 백성들을 지칭하여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 즉 그들의 입장에선 나죠. 나의 역사, 조상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젠 내 역사가 된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조상들이 하나님이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너희 즉 내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전면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전면에 서게 된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역사의 중심에 서는 겁니다. 이제 나와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권으로 조상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권으로 나와 우리에게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조상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십니다. 주권으로 우리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로 이끄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축복된 것을 주어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평판이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하여 주는 겁니다. 자, 모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앞선 7절 보면 24절.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다.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다. 앞서서는 뭐죠? 애굽에서 이제 건져낸 사건을 말하였죠. 근데 이제 뒷부분을 보길 원하는데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거주하였다 말하는 거 살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물도 식량도 부족한 곳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거기에 들짐승의 위협이 있고 독충들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무려 38년간이나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불기둥, 물기둥으로 보호 인도하셨습니다. 만남, 메추라기 주어 먹게 하여 살리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사되었습니다. 또 보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9절부터 보면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 원하지 아니었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자, 발람. 성경에서 제일 헷갈리는 이름이 발락하고 발람이다. 발락이나 뭘까요? 발락은 뭐냐면 모압 왕이에요. 발람은 누구냐면 주술사예요.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술사 발람은 축복의 말만 한 거예요. 저주하라 그러는데 저주하지 않고 계속 축복해서 3번에 걸친 저주의 말이 큰 축복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때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주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주권을 하시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축복이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 일을 주권으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분을 알죠. 그런데 더 깊고 심오하고 더 크고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까맣게 모르죠. 알다가도 모르고다가 알고 아는데 일부분만 알고 어떨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전무인 양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판단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죽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주권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해하려고 자꾸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안목을 제한하면서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네 형편을 봐라. 죽을 것 같지? 죽어라. 계속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행하는 일이 있거든. 엄청난 역사가 너희에게 일어날 거다. 그러니 지금 고난을 당하고 네가 아픔을 겪고 지금 실망하였지만 힘을 내어라. 내가 주권으로 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최후 승리가 있게 됩니다. 자, 요단 저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이렇게 말씀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그 땅을 점령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또 이어서 요단을 건널 때는 7 족속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축족 족속과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죠. 또 하나님은 쓰다 세상에 그 벌까지도 쓰시면서 이스라엘을 둬서 왕벌을 이스라엘 앞에 보내셨다고 말씀되거든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내셨다고.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진짜 왕벌이었을까요? 왕벌이면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별걸 다 쓰시는 겁니다. 표현이 그런 것일지 몰라도 실제인 줄 누가 합니까? 그 왕들이 버렸어요. 죽었을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이 이스라엘의 칼이나 활로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입니다. 보니 광야에서도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넌 후에도 적은 여전히 강하여 계속적으로 대적하며 덤벼들었습니다. 여러분, 대적은 어디나 언제나 존재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성공가도를 달릴 때도 대적은 나를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그 어디든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천만이 진을 치고 달려들지라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주신 은혜로 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말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 쓰고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쭉 24장 앞부분 뒷부분을 다 살펴봤지만 이상 살핀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최후 승리 얻습니다. 주신 은혜로 살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한 모든 것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그것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의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의로움을 우리들이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죽을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얻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선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출애굽했던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세월이 지나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변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광야를 경험했더라도 어렸을 때 일이라 이들이 피부로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가나안 정복전에도 몸소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에서 겪었던 그 비참한 종살이도 그 출애굽의 그 엄청난 역사도
광야에서의 그 뼈저린 연단도 약속의 땅에 들어설 때 겪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죽어가면서 유언과 같은 말을 저들에게 남깁니다. 이들은 조상들이 강 저쪽과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을 치워버리라라는 말을 듣습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스스로 택하라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이 말을 들은 그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반복이냐 변화냐 하는 겁니다. 이들은 야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야훼께서 행하신 역사를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면서 야훼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에 의한 변화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끼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것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의 영향력 아래 거하며 우상이 주는 그 멸망의 사람으로의 결과를 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결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야훼를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에 의한 변화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섬기던 우상들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걸 섬기면서 그 영향력 아래 거하면서 그 우상이 주는 멸망의 그것을 결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으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